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나눌 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단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히키코모리입니다. 그 말이 처음 등장한 1970년대에는 그냥 몇몇의 사람들의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0년 뒤에 1990년대에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붕괴, 버블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에서 이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칭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저 남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정확하게 20년 후에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 현상이 점증하면서 급속하게 번져갑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직장 생활이 부적응되는 사람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은둔 청년의 문제는 올해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18세에서 34세의 청년 가운데 무려 50만 명이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하면 무려 약 585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사회랑 단절된 상태로 희망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은둔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상을 말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문제만을 분석하고 인식할 때에 한 단체가 이러한 청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자 한 콘서트를 연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 앞에서 열린 이 콘서트의 제목이 뭐였냐면 꼭꼭 숨어쇼. 사실은 부제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숨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콘서트였습니다. 제목도 참 잘 짓죠? 꼭꼭 숨어쇼. 집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제가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숨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아우성 같아가지고 저는 이 제목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무도 숨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콘서트를 진행했던 업체와 그 단체와 그리고 그 출연진들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은둔 고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도 은둔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서포트로 나서서 그 은둔 청년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가져보라고
희망을 가져보라고 말하려고 이 친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 콘서트에 한 200명의 청년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이 콘서트 진행 중에 3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크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청년이 그럽니다.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해가지고 몇 번이나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은둔하는 청년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여자 청년은 자신도 무척 힘들었던 청년의 시절을 지내면서 온몸 곳곳에 자기가 자해를 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콘서트장 내에서 한쪽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라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저 나와 비슷한 누구가 있었구나,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일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명의 이 토크 콘서트의 이 참 출연자들의 경험을 녹여서 노래를 한 곡을 작곡했는데, 그 제목이 빈 방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일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날, 낮과 밤도 없던 그날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더는 느껴지지 않아. 나를 가둔 벽이 너무나 두터워. 평범하단 것들이 내게는 어려워. 내 삶은 흐르다가 멈춰버리고 그 날들에 갇힌다. 지쳐 쓰러져 다 포기한다 해도 나 다시 살아갈 거야. 다시 살아갈 거야. 이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나 다시 살아갈 거야. 나 다시 살아갈 거야 라고 노래하는 이 가사의 제목이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그 콘서트장에서 정말 많은 우리 형제들이,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희망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희망을 갖기에 삶이 너무나 앞뒤로 꽉 막힌 기가 막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마저도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잔혹한 그 포갑을 당하고 짓밟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위쪽에 있는 10지파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기적적인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을 바라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의지할 때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쩌면 너무나 기막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희망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4년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처한 현실에서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꾸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기대감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안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매우 주님이 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자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애굽의 병거에 쫓기다가 홍해 앞에 이르렀던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무시무시한 병거들로 인해서 도대체 앞뒤로 나아갈 수 없는 꽉 막힌 그러한 자리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적어도 그들에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닷속에 있는 길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가 있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자신의 인생의 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 어디에 길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훗날 그로 인해서, 그 신하로 인해서 왕에게 천거가 됩니다.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한복판에서 요셉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길을 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한국에서 그저 작은 교회라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미국행을 간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에 안 돌아올 수 없다고 주변의 목사님들,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나이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한국으로 못 돌아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덜컥 1년 후에 코로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큰 예배당에요, 성도들이 한 명도 못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정말 코로나를 걸리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하탄 시내도요, 사람 한 명 안 돌아다니는 그러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왔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라고요, 뉴욕시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주던 라이센스 왜 주나 봤더니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위독하고 어려우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 통제됐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 그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마치 세상이 멈춰버리고 이제는 도대체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앞으로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 아무런 꿈도 저한테는 생각이 나지 않은 채 그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꽉 막힌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마성도 파송, 이 일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줌으로 미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고 청빙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내 백성의 고통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시편 16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실 영혼들,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도대체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코로나에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말씀하고 길을 여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아까 사진 보셨죠? 본당이 참 자그맸고 아담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남몰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어떻게 움직입니까? 서초동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느 공간이 이 시대에 교회를 이런 강당을 내어줍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배당이, 그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신방 갔던 집에서 이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지나가는데 이 건물 바깥에 임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임대라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이 공간이, 강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건물은 다 비어 있어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우리 저희 조그만 예술현장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회색 빌딩 있죠? 이맥스, 새로 들어 올라선 그 건물. 여기 있던 회사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건물의 회장이었던 분이 3월 달에 전격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교회 성도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우리 교회 미래준비위원회 집사님과 같이 그분을 만날 때 조심했어요. 혹시 저희가 저기를 임대하는데 강당도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쓰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공간이요, 저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막고 계시고 내 인생을 코너로 몰고 가시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길을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상황을 잠시 멈추거나 인간의 노력의 열매를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일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씀할 수 없는,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일이 새 일입니다. 상황을 온전히 바꾸고 막힌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필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이전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주님은 많은 순간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사야 43장에 이르러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우리가 옛적 일을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서는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전 일은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그대로 과거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특별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NIV 버전에 보면 dwell on the p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거하여 있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의 기억이든 실패의 아픔이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과거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누구보다 소원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이방에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자신의 삶을 불러주신 새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경험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붙잡혀 살기를 꿈꿉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었던, 그것이 실패의 쓰라린 아픔이었던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잊어버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잊어버림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아까 우리 이규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앙적 경험, 다양한 상처, 아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 뒤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목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지난 뒤를, 그 뒤는 뒤에다 남겨놓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다 같이 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일들을 꿈꾸는 것,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실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모른 채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가 내 옆 사람과 아무도 내 사정 모른 채, 내 기도 제목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그런 미적지근한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리로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제자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으면 함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간절히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뒤에다 놓고 이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잊어버려야 될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저녁에, 오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버려야 될 것과 내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게 할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찬양 말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 일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새 일을 통하여서 너의 입에서 진정으로 나를 찬양하는 일들을 만들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23년을 놓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꾸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 도저히 막혀져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넓은 길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슬픔과 절망과 어떠한 그러한 2023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도저히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이 저녁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앞부분만 좀 켜주시고 우리 불을 좀 낮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흘러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꽉 막혀져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텅 빈 예배당에서 주님 길이 안 보인다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냐고, 내 인생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냐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던 주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만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같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꽉 막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꽉 막힌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주의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찬양을 이끌어내실 그날까지 주여, 뒤에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같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되어갑니다. 인도하시네 주님 방면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억을 주님 인도하시네 부족했던 것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고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새로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러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정말 신령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막힌 길을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과 함께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강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를 부르고 주를 기억하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기도하면서 집에 겹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시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빠른 영태와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저들의 삶에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힘을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서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한번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여길 때는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 이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주 저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요, 정말 어려운 교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를 불러도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교회들이 저희 교회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너무 미안해집니다. 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공간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미안해지고, 너무너무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2024년에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했던 그 소망처럼 품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개로 날아다니는 그 날개 말고 품어낼 수 있는 날개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품어내고, 하나님 나라는 큰 거목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이루어져 숲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주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 교회들,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잘 품어낼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커맨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잘 품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멈출 수 없던 하나님 곳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 같이 섬기고 같이 주의 나라를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어지고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있지만 어디 말할 수 없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당하게 하시고, 나만을 바라보며 지나가서 내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약속을 주들하시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하나님 구원의 주의 사랑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는 2024년을 바라보는 하나님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옛 정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2023년 동안 꽉 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내실 주님, 우리 교회의 새 길을 내실 주님,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부흥을 여전히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교회 가운데 주님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실 일하심을 경험할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탁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2시간 반이면 이제 2024년이 새해가 열리는데요. 우리 좀 이르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쉽게도 10시면 항상 저희는 신데렐라처럼 교회를 비워줘야 됩니다. 건물이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소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년 인사를 카운트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반드시 새 길을 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2024년에 교회를 섬기게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섬김위원회 집사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섬김위원회 집사님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많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 그리고 장로, 이러한 직함으로 또 섬김으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 같이 안수 집사님까지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부서, 교사,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어떤 섬김을 하고 있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청년 리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너무 귀한 지체들인데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까? 네. 예.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지체로 섬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렇죠? 교회만큼 세상 앞에서 평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린 직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서 계신 분들이 내년 2024년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남모를 수고들을 하실 텐데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와 격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대하며 2024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할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이전 일은 뒤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